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부는 나와서 일부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가페 식구들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있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유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의 길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날도 다윗은 온종일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적당한 안식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안식처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눕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에는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격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본문 시편 8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8편 1절 위에 보면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깃딧은 뭘까요? 깃딧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악기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깃딧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기타라는 단어가 왔다고 합니다. 깃딧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로 넘어가 헬라어로 키타라가 되었습니다. 키타라. 다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이 단어가 기타라가 되었고, 그리고 영국에,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타의 선율에 맞추어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의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거대한 창조 앞에, 거대한 창조의 광경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어떠한 이인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너의 삶은 가치가 없다. 너 같은 거 살아서 무엇하냐. 내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구나. 내 삶은 너무 허무하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 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정죄, 죄의 법의 정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없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던 중에 그 동네 골목대장 형들이 이 꼬마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어디 가냐? 꼬마가 바로 대답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자 형들이 다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자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 이 우주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아서 내 마음, 제 마음에도 계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그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 닮을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 가운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감탄을 한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거대함과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감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감탄해야 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탄해야 할 것, 바로 나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게 바로 작품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무엇이 왔냐면요, 포임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포임은요, 시를 말합니다. 시. 이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좋아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품이다. 그런데 보통 작품이 아니다. 시적인 작품이다. 아주 놀랍고 예술적인 작품, 걸작품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 갑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겠죠. 프랑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요, 시골의 어느 아주 별로 좋지 않고 허름한 그런 장터, 시장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그 목걸이를 보입니다. 감정가는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목걸이를 관찰하더니 깜짝 놀랍니다. 손님, 이것은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그 확대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그 목걸이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그 목걸이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담긴, 사인이 담긴 목걸이입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됩니다.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에 사셨는데 그분의 룸메이트,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고 그 방을 같이 쓰는 그 룸메이트가 남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시로 그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정작 이 선교사님에게는,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겠죠, 꽃다발을 가져다 두는 남자가 없었더랍니다. 형제가 없었더랍니다.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누가 온 줄 알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더랍니다. 기숙사 앞마당에는 가로수만 보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들이 보여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세상의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가로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선교사님은 봄, 가을 될 때마다 황홀했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채워지니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밖을 한번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꽃다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알아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나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 삶은 꽃다발로 변합니다. 새로운 빛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바로 나를 나답게 사랑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돌보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꽃다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탄과 죄의 정죄함이 아니라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 그리고 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작품임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